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여러분 축복의 쌍권총 한번 꺼내셔서 옆에 분들 잘 조준해서 쏘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수록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얼마나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리고 이 복음에 내가 정말 내 삶 전체를 걸 만큼 내가 소중하게 이 복음을 여기고 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복음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큼 내가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 복음이 온전히 심겨져 있지 않고 복음이 때때로 흔들리고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허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복음,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복음에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또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교 전도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받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진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움받은 사도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것이 그 복음을,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됨을 밝히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다 기억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이 떠오르시면 그랬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지를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1번 예루살렘, 2번 다메섹, 3번 아라비아 광야. 몇 번일까요?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3번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아마 긴 시간 동안 그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그가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나왔던 이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받은 복음이 참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이런 바울이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시로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경로를 밝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명의 위대한 사도를 만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초대교회 기둥과 같았던 야고보 사도를 15일 동안 만났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보고 있으니까 굳이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본인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그들을 만났고 15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사실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로부터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맞지만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나와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유대 교회들을 다닙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들을 갔을 때에 유대 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바울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예. 사울 이름을 딱 들으니까 저 사람 한 3년 전쯤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지,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몰랐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밝힙니다. 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고 유대의 여러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바울 개인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변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최대로 잘 공부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라는 청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던져 넣는 일에 자기 동년배들보다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버렸다. 철저하게 예수, 복음, 은혜의 중심으로 그의 소중한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복음을 받으셨을 텐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 복음이 가장 귀한 가치로 인정하고 거기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이 복음의 풍성함을 다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소중한 가치에 올려두고 이 복음을 저 한 5순위, 6순위 이렇게 그냥 소중한 것이지 라고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는 자리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변화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받아든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것이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딱 택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참된 복음을 들려주셨고,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들려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은 다 마음이 좋으셔갖고 다 받아들이시겠죠. 그런데 아마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바울이 지나칠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자신은 크게 관계가 없다,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인가? 바울은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배우지 않았다, 그들로부터 나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혹시 바울이 그 사도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듭니다. 여러분, 이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은 같은 복음이고 나와 사도들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도 없다라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만약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그리고 저들 사이에, 나와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 불거지게 되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 사도들은 친하고 그들과 내가 받은 복음은 똑같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갔다고 합니까?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를 같이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고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인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들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유대교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를 떠나서 다른 여러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흩어지게 되면서 그 흩어진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커지면서 교회라고 하는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방인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도 들린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저쪽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다. 어떤 지도자를 보내면 좋을까? 성품이 좋고 또 자기 것을 잘 나누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제대로 하는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소문을 듣냐니까 그 옛날에 사울이라고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뭔가 헷가닥했던지 지금 회심을 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가 그 바울을 수소문해서 찾아내고 안디옥 교회로 부릅니다. 그때부터 바나바와 이 바울이 동력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갈수록 더 부흥하고 갈수록 더 좋은 소문들이 주변에 많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정화되고 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세운 사람을 이방의 전도자로 보내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그 지도자가 데리고 왔던 바울, 두 사람이 이방인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이방의 여러 많은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복음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핍박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복음이 살아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중요한 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것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돌아왔는데 이 복음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계속 주장만 하면 양갈래로 완전히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계시하십니다. 뭘 계시하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문제를 너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나고 그 성도들을 만나라 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와 또 누구라고요? 헬라인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 시기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 시기였습니다. 이 큰 문제를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럼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 앞에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중체대한 역할을 맡고 올라간 것입니다. 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가만히 보시면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그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전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모여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력한 자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서 자신이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받은 복음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겸손하게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성도들 앞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오픈했고, 또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에게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오픈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점검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그동안 힘써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다름질한 것이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뛴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복음하고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자기가 10수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이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첫 번째 열매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것을.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자신과 바나바 2사람만 가도 됩니다. 굳이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디도를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를 데려갔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더하기 할례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 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너 왜 아직도 할례 안 받았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했겠죠.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게 하겠죠, 그렇죠? 강요하면서까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꼭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 디도를 데리고 간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2차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중요한 율법의 조항들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결국에는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맛본 성도가 그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종의 신부로 내려가서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비참하게 불안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물리친다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원 교수님이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 거미줄에서 벗어나 보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곤충은 거미줄에 더욱 깊이 얽혀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는 거미줄에 온몸이 휘감겨서 거미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율법의 종으로, 율법으로 매이는 것을 거미줄에 걸린 곤충, 막 움직여서 더 얽히고 설켜서 결국에는 거미의 밥이 되고 마는 이 곤충으로 교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중요한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는, 몇 가지만 지켜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율법의 조항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야, 너 이거는 지키는데 왜 이것은 안 지키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 가지만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키다 보니까 이건 몇 가지가 아닌 거예요. 몇 수십 가지, 몇백 가지, 나중에는 몇만 가지 정도로 이 율법의 조항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 율법의 조항들이 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꽉 이렇게 감싸버린 겁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자유는 없고 거기에 매여서 늘 불안하게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것도 어긴 것은 아닌가,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종으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하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생겨났어요.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죠. 그냥 바깥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손을 씻으면 돼요. 그냥. 이게 원래 율법에 있는 것이라면 율법의 장로들이 어떤 부분을 덧붙였냐니까 손을 씻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손가락 몇 번째부터 씻어야 되고 물의 온도는 얼마여야 되고 이런 이상한 조항들을 계속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몇 보까지는 걸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걸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미드라시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많은 것들에 내가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없어요. 참된 자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해야지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구원받는데 반드시 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니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해야지 구원받지요?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믿기만 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 저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런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넘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보답도 안 되죠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뒤바꾸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복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복음을 어떤 분들은 바울처럼 풍성하게 알아서 자신의 삶 전체를 이 복음에 딱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신앙적으로 너무 어리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게 맞는지 그런지 제대로 몰라서 복음을 아는 수준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일을 빼먹을 수도 있고 11조를 안 할 수도 있고 전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도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진짜 주님을 믿었다면 갈라디아서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열매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사역의 분담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 너는 주님께서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웠으니까 너는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그러나 우리 사도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열심을 복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게. 이렇게 하면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그들과 뭐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들과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사역이 아름답게 분담되어져서 각자의 사역에 열심히 다할 것을 서로가 격려하고 지지해 준 모습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 분담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잘 알다시피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방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를 위해서 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요청. 여러분,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갈릴리 지역에,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전쟁도 자주 일어났고 반란도 자주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땅들도 농사짓기에 그렇게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많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예전부터 그런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일을 위해서 나도 힘써서 지금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잘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2차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 이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 이것은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을 덧붙이는 순간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은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또 수많은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 통해서 전달받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는 종의 신분으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알 때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네,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의 모든 초점을 복음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이라면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진짜 복음, 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이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하게 주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세워졌지만, 또 저기에서 우리 성가대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끔 해주시는 성가대원들도 계시고, 수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재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 또 더운 날 여러분 저 바깥에서 주차 안내하시고 또 식당에 내려가셔서 밥 하시고 국수 삶으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설거지까지 다 하고 청소까지 다 하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섬겨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낫고 이게 아니고 다 소중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될 때 우리에게 받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진짜 세워나가는 그런 대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역 주변에 보시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쉽지 않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도와주는 것,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잡아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앞으로 더 우리 대한교회를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연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참된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